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의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쟁터로 징집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어린 다윗이 사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해요. 그렇게 어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완력, 육체의 절정기에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니까 아직 어리다.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과의 승사를 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진진하게 그 흥미를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왕도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또 자기의 가족 형제들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객관적인 이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세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약 3m 가까이요. 그런 큰 키에 그의 갑옷, 그의 투구, 그의 가지고 있는 창과 칼, 그리고 그 큰 덩치에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힘, 거기에 비하면 아직 어린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승부는 하기도 전에 다윗이 죽어서 참 불쌍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승부를 하고 보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이 뜻밖의 결과, 통쾌한 결과 때문에 이후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승부를 이야기할 때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하는 이 사건을 소환해 봅니다. 설교자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수많은 교훈과 메시지들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싸우지 못하는 그때 어떻게 싸우려는 결정을 했을까, 결심을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윗이 갔을 때는 약 40일 정도를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승부하자고 날마다 와서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왕도 내노라는 장군도 병사들도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입니까? 싸우나 마라. 싸우면 진다. 싸우면 패배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승부의 세계는 승패는 싸우기 전에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기고 지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의 12척의 배로 그것도 아주 조잡하고 작은 배와 수군으로 그 300, 400척이 된다는 일본 군함 그 수많은 훈련된 병사들을 이길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은 하지만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무도 싸우려고 나가지 않는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싸우려고 싸우려고 결정을 했을까?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은 승부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계획하고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 우리는 한 목에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세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자세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가 승산이 있는 그런 승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힘이 열세지만은 싸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나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또 어떤 신앙인의 현명한 선택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온 그 시기입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하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제 빼앗기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유지되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인데 본래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두 가정이 함께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조카인 롯의 가정이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소유가 많아집니다. 가족들도 늘어날 것이고 또 종들, 목자들도 있고 또 양떼, 소떼, 가축들도 있고 뭐 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씀은 적고 있고 5절에서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머무른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 땅은 넓고 그러지만은 아마 광야 지역이니까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그늘이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어야 하고 오아시스요 있어야 하고 또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를 먹이려면 목초지가 있어야 해요. 그런 곳에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런 곳에 가니까 아브라함도 가족과 재산이 많고 사람이 많고 롯도 사람이 많고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살기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목초지가 좁은인데 거기에 자기의 양떼를 서로 먹이려고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이제 서로 나누어져 사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롯을 불러서 롯, 이제 우리가 너무 소유도 많고 그러니까 나누어져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롯도 아마 기다렸는지 모르죠. 삼촌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런 좋은 의도에서 서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런데 나누어지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 인간 역사는 나라 큰 범위에서는 국가, 민족도 그렇고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 가족사도 그럴 때 합쳐지고 나누는 삶이잖아요. 나라와 민족도 합칠 때가 있고 나누어질 때가 있고 교회도 합칠 때가 있고 나누어질 때가 있고 뭐 어떤 좋은 관계, 우정의 관계도 함께 살아갈 때가 있고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순리적으로 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싸우고 다투고 무리하고 사나운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성서의 인물들도 여러 가지죠. 헤어질 때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침으로써 서로 나누어지고요. 형제가. 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둘이 떨어질 수 없이 우정이 돈독한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눈물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도 또 선교에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동행자의 문제로서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길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하게 은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 속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와 오래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피치 못할 이별의 순간이 온다면 아름다운 이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피차간의 선한 결과가 오는 복된 나누어짐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좀 나누어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삼촌인 아브라함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서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기 동쪽으로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소할 방면에 살기가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제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리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지. 그렇게 이제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롯의 선택의 모습, 그 자세와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롯의 자세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지만 롯 편에서는 양보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장유유서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나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롯의 자세를 틀렸다 맞다, 불의하다, 옳다, 의롭다라는 것으로 같이 판단하기보다는 롯의 좀 선택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모자라게 보인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좀 부족하죠. 이와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 저와 같은 사람이 롯과 같은 잘못을, 부족함을 많이 범해요. 저는 대개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말씀하는 대로 제가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하시는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분은 내가 먼저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네, 그게 편하신가 보지,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제 쪽에서 부족한 자세였어요. 그래도 내 편에서 먼저 배려했어야 했고, 내 편에서 사랑했어야 했고, 내 편에서 그분의 입장을 더 헤아려서 먼저 하시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악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대한 합당한 처세가 약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종종 잘 범하는 것 같아서 롯을 닮았구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롯과 같이 먼저 하란다고 듭석하시는지, 상황과 형편을 잘 고려해서 좀 더 온전하고 합당하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롯의 자세는 부족했음을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 우리는 부족한 자세를 보완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제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 선택은 할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롯의 더 큰 패착은 다음 결정에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국 땅과 같더라.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고 평안하게 보이고, 저 고대의 제국인 애국 땅, 그리고 고대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국을 이들이 맛보고 왔거든요. 금방 올라왔는데 나일강 삼각주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그랬습니까? 성경 우리 10절에 보시면은 롯이 바라보니 그랬습니다. 롯이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롯이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미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자기에 보이기에 좋게 보이는 것하고 실제 들어가서 살아보면서 좋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이죠. 그곳이 바로 멸망받고는 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후일 소돔이 멸망하고 그곳에 자신이 아끼던 모든 소유를 남겨두고 도망쳐 나오다가 자신의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고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줄 롯이 알았다면 그곳을 선택해서 갔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앞길은 모르는 것이고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자신이 알 수 없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 잘못을 우리도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롯처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기에 좋고 내용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탄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잘 유혹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생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첫사람 하와와 아담도 사탄이 유혹을 했죠. 동산나무에 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아니요,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 처럼 될 거야. 막 이제 꼬이죠. 사탄이 꼬이는데 그러면서 이 하와가 동산 나무에 있는 그 실과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잘 아시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죠. 이 다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다 먼저 먹어보고 맛을 안 것도 아니에요. 먼저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결국 그 죄를 저질렀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롯도 보이는 것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랫사람보다 지켜야 할 도리도 간고도 없고 우선 눈으로 보기에 좋았지 정말 그곳에 살면 어떠할지 그곳에 사람들은 어떠한지 롯의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라도 한번 하면서 택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했다고 해요. 그 후에 롯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후로 롯은 내리막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받기에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소돔 성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그런 롯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자기의 재물, 모든 소유물 다 그곳에 두고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도망쳐 나오게 바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조심해라.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닌지 안목의 정욕적인 것이 아닌지 이생의 자랑거리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선택의 자세에서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욥의 자세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보한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하고 배려한 것이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상대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그가 더 좋게 보이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음은 자발적인 양보와 배려가 틀림없습니다. 롯이 요단 방향의 소돔 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으로 옮기며 살아갔고 18절에 보면 헤브론의 마므레까지 와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너 보고 먼저 하라고 했어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 좋게 보이는 땅으로 먼저 갈지 몰랐다. 한번 사양도 안 하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눈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말은 했으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기는 간다마는 말이 섭섭하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순히 다른 편의 방향으로 삶의 터전을 잡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연유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뒤 네겝으로 오고 그곳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진 뒤에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줄 테니 두루 다녀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헤브론의 마므레 숲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삶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그냥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하고 나서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은 겁니다. 아,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겠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물에서 불 가서도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양보와 배려가 나온 겁니다. 그냥 무작정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가운데서 양보하고 배려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롯에게 더 좋게 보이는 지역을 양보하고도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결정을 하고도 태어난 사람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맞는 말이죠.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도 믿는 구석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먼저 택해라 그러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 구석이라는 말은 좀 저급한 말이지만 말은 믿는 근거가 있었다. 하나님 믿음 있었습니다.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믿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맞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제비는 보거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일과 사건 속에서도 너무 염려 않고 너무 근심하지 않고 너무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롯과 결별하는 가운데 그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강하고 큰 믿음이 있으면 이 선택에 있어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사람들을 승리하기 위하여 또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인맥, 학맥, 지연, 혈연, 때로는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도 거부가 되고 그래도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물 팔 때 와서 시비하면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도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싸우고 다투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고요.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학 교수인 한 어머니가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이 딸들이 수학을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비범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어머니가 아이들 재능을 키워주기로 마음을 먹고서는 두 딸의 경쟁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두 딸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면서 자, 이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에게 오늘 간식인 케이크를 줄 거다. 나중 푸는 사람은 없어. 먼저 풀어야 내가 이걸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또 경쟁심이 강해요. 그래서 먼저 풀려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간발의 차이로 언니가 먼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약속대로 언니에게만 케이크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케이크를 받은 언니가 그 가지고 둘을 딱 반으로 나누려면 동생에게 반을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얼굴이 확 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케이크를 내가 전부 가지면 플러스 1이고 그리고 동생은 못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둘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갈라서 반반씩 가지면 0.5씩 가졌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 어머니가 그만 무안을 당하고 어머니가 내가 너무 참 경솔했구나,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고 딸을 안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로섬 사고방식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인데, 제로섬 게임이란 참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하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얻는 만큼 반드시 누군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논리죠. 나의 승리가 상대의 패배가 되고 또 상대방의 승리가 될 때 나의 눈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승리는 또 상대의 패배가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숙제인데, 이처럼 나눔과 양보, 배려를 통해서 제로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양보와 배려라는 선택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의 삶도 나가서 무조건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강하죠.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은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 반드시 또 싸워서 이겨야 할 우리 마귀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적장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에는 나가서 싸워야 할 적장과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친족, 조카,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거꾸로 많이 살아가요. 정말로 싸워야 될 사람에게는 별벌 떨면서 내가 싸우지도 못한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골리앗과 같은 장수에게는 싸우지도 않고 두려워서 피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친족, 형제, 그게는 길을 쓰고 덤벼들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신학시대에 실시간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2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2리 늑대 소굴에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어떤 경우는 뱀처럼 지혜롭게 골리앗과 같이 싸울 때 싸워야 되고, 어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때도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려할 때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삶의 현명한 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와 순결이라는 말씀은 똑같은 방법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어린 양의 경우는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당하면서 사는 것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할 대상이었고, 그 현명하고 합당한 선택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해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와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선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다음에도 원수지간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 롯도 아마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삼촌이 그런다고 얼른 내 좋은 곳으로 내가 선택했고, 경솔하고
참 부족함 얼마나 많이 반성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선택의 과정에서도 기도하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결과가 선하고 올바르고 또 합당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런 열매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쪽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참 그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고 불식간에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더 낫고 올바른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사에 많은 잘못도 범할 때 있고 때로는 현명하게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때도 있는데 그리고 말씀처럼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결말 지어주시기를 원하고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과정 속에 배워야 할 아름다운 자세 합당한 자세는 잘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인생의 실패와 허물을 많이 줄이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비참한 교우들을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